방향들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그렇게 우리가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들, 신앙의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신앙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고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킬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크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지명, 베델이라는 장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다가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이유는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그 베델의 제단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치면 위기고 또 어려움이고 많은 그런 난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난관의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지칭하거든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참 금방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갔던 길인데 금방 또 다시 위기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보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에 띄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도 희한할 정도로 이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3장, 같이 읽은 이 본문 13장은 뭐냐면은 떠났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애굽에서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 하나님을 다시 찾아온,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처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또 손자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제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가다가 바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든지 또 베델이라든지 이건 다 이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델은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신약으로 치면 베델은 교회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상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35장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예요. 그 야곱이 그 이제 돌아왔을 때에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다 지내고 난 뒤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자식들을 이제 돌보는 그 와중에 그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이 야곱의 온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창세기 35장 주제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첫 신앙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드렸던 그러한 아주 복된 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델을 떠난 이유가 기근 때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다급했고 여러 가지 쫓겼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급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급하면 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급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급해서 취하고 갔던 그 길에 답이 뭐냐는 거죠. 너가 그렇게 쫓겨서 갔던 그 길의 답이 뭐냐? 실패와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 가서 방황해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베델로 올라오셔야 된다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다급한 어떤 목소리들이 있어요. 올라와라. 베들로 올라와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그 어리석음, 우리가 보면 좀 잘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범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이마에서 좀 땀이 나야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이라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뛰려고 하죠. 그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몸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막 홈런을 막 치던 선수가 갑자기 내가 이제 좀 홈런을 좀 잘 쳐볼까? 더 쳐보자. 마음은 단단히 먹고 타석에 들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홈런이 안 나오죠. 그죠? 마음 비우고 칠 때는, 누군가가 카운트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잘 나가다가 야 이제 5개만 더 치면 뭐 기록입니다. 6개만 더 치면 기록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을 해요. 꼭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선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어깨에서 힘 빼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치고 있다가 느닷없이 머릿속에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취하는 방법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동원해가지고 더 잘해보겠다라고 달려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더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육체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엉뚱하게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자기가 마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육체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지가 망하려고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죠? 더 잘해보려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할 때가 풍성함이에요. 그게 풍부함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탕자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가난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방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이러한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베델을 떠나간 이 아브라함의 이 삶에 결국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이 다짐이 없이는 열심을 내지 마세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없이 열심을 냈다가는 온 군대를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분란만 일으킵니다. 왜? 열심은 내는데 내 뜻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을 다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있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 그 다짐 갖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화평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제목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화평케 돼요. 오늘 본문에 그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바로 화평을 만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손 위거든요. 더 손 위인데 밑에 있는 롯이 더 좋은 곳 갖겠다고 하면 권위로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앙금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친족의 이 화평을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자기가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하겠다. 근데 우리 중에는 보면 누군가가 왼쪽 택하면 곧 죽어도 그것도 똑같이 갖겠다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오른쪽 가면 난 또 오른쪽 가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무조건 그냥 같이 쫓아가면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달라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친족의 화평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 누군가가 좌하면 우하세요. 사과 먹겠다고 하면 배 드세요. 예? 뭔가 이렇게 좌하면 우하려고 하셔야지 거기서 분쟁이 있게 됩니다. 결국 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까 보면 부유해졌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작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커지니까 파이가 커지면 그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파이가 아직 작아요. 예? 아직 우리 교회가 파이가 작다고. 작으니까 다들 인자하십니다. 너 먼저 먹어. 작으니까. 파이가 커지면 달라집니다. 파이가 커지면. 그 창세기 3장 13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 내용이 결국 그거죠. 파이가 지금 뭔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소유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초창기 때는 뭐 서로들 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5천 명, 10,000명 쫓아다니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죠.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우의정 좌의정 차지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작을 때는, 왜소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분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이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2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 제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서로 장로 안 되려고 했다 그러죠. 서로 장로, 특히 추수감사절 시기가 되면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이 하는 일들은 부족한 교회 재정 메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서로들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교회 재정을 메꿔가는, 그리고 장로님들은 더 메꾸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우리 한국 초창기 때 교회들은 그렇게 그 추수감사절 이런 시기에 그렇게 굴러갔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움과 핍박, 조롱,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수 받을 때 다 울었잖아요. 그때는 짊어질 부담 때문에 다 울면서들 이제 안수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장로님들의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희생과 섬김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다 멀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국교회가 장로가 감투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투. 그러면서부터 이 장로를 안 시켜주면 교회 떠나겠다. 장로를 나에게 안 주면은 나는 여기 못 다닌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 장로 이 제도가 지금 분명히 뭐 유익한 제도지만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려면은 장로 자리를 감투같이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장로 자리를 뭘 만들어야 돼요? 죽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희생의 자리로. 장로 자리가 정말 얘가 아주 죽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얼씬도 못하지. 그죠? 아, 저 자리에 가면 죽어야 되는구나. 저 자리에 가면 희생해야 되는구나. 저 자리에 가면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어놔야 아무도 얼씬 못합니다. 정말 서야 될 사람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만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수많은 그 감투 의식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주한 장로교회 그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한 장로교회 얼마나 커요? 아마 거의 10만 명 가깝게 될 겁니다. 제적교회. 근데 그 교회 안에 회계를 맡으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장로들이 교회 재정을 자기 임의대로 빼돌려서 쓰다가 걸리는 거죠.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또 총대를 또 장로들이 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행동대장 안수집사가 또 서리집사가 지고 물러나고, 자기들은 또 안 떠나고, 썩은 장로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큰 교회에 그 백그라운드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죠. 이 땅에서 다 누리다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권, 이런 것들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아주 잡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거기에 결국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 문제가. 우리 총신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우리 박옥철 장로님도 죽음의 자리, 우리 김규 장로님도 죽음의 자리. 다들 그 길을 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걸어갈 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우리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내몰 것인가, 화평의 사람으로 내모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 안 된다. 희생 없이. 내가 우리 교회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 마음 먹으신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화평해요. 교회가 화평하기 원하시잖아요. 다들 원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맨날 싸워? 너가 안 죽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너가 시끄러워서 그런 거지. 너가 안 죽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면 교회는 화평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희생은 맞물려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 있지 않아요. 영광의 자리는 희생과 함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죽는 곳으로,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죠? 고난이 와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친구인지, 그 우정과 그 사랑과 그 함께함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나타나요.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됩니다. 근데 희생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떠나는 자 가짜입니다. 바람이 불고 이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알고 곧 남고 쭉정이는 날아간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점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희생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화평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그 벽면에 이런 유명한 글이 있다고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들, 화평도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도 지금 그 수많은 군인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죠. 자유도. 그냥 지금 우리 군인들이 또 30도 40도 되는 그 체감온도 속에서 나라 지키니까 우리가 롯데월드도 가고 이제 빙어도 잡고, 예? 놀러 다니는 거지. 그 희생이 없으면 사실 이 누리는 거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반드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쿠키를 먹고 누려요. 그 누리기 전에 누군가는 그 세팅하느라고 혀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예? 누리는 것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누군가가 지금 울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평하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역이 조용합니까? 조용하고 평화롭습니까? 구역장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이 화평한 거라고.
구역이 시끄러워요? 구역장이 지금 안 죽은 거예요. 구역원들도 안 죽은 거고, 서로 자기 살겠다고 막 자기 목소리 내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구역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전도회가 시끄러워요? 남전도회가 시끄럽습니까? 그 속에 희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화평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리더로 딱 세웠을 때 갑자기 그 기관이, 그 구역이 조용해지고 화평해지면 그 리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지금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화평을 이루신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피를 흘리셔야 된다고. 내가 피를 흘려야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피를 흘리고, 장로님들이 피를 흘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피를 흘려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저마다 자기는 피 안 흘리겠다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결단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올 한 해 우리 충신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자고, 피 흘리려고 하는 자예요. 그럴 때에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몇 명이면 돼요. 그런데 평화의 사도는 많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지적하고 뭔가 죄를 정죄하고 때리는 역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직분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